120종의 나무와 300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84m, 지름이 8m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나무는 햇빛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끝없이 자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햇볕과 같은 주님, 영양분과 같은 말씀, 수분과 같은 교회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끝없이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진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진보. 자라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진보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이라고 부르고 한문으로는 성회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할성 제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왜 사순절이 시작하는가 하면 주일마다 작은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인 이 주일은 전부 빼고 40일을 세게 되니까 수요일부터 40일을 세서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또 이번 주 수요일은 또 봄의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놀랄경, 개구리칩,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겨우내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벌레들이 꿈틀거린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잠은 자야죠. 육신의 잠은 건강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과 영혼과 믿음은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의 경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판에 요나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잠을 자는 자여 그럽니다. 이것은 그냥 잠을 자는 자여 육체의 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수치스러운 명칭입니다. 잠을 자는 자여.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요나는 심통이 나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지어놓고 낮잠을 청합니다. 또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꼭 잠을 잡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세 제자는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요나의 잠은 무관심의 잠입니다. 배가 뒤집히든 말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잠입니다. 제자들의 잠은 무지의 잠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관심의 잠에서 깨어서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무지의 잠에서 깨어서 진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말씀은 마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이 말을 했는데 실제로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그 야학을 했던 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야학 교사가 이렇게 일기를 썼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깨어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죽은 자로 산 자를 구하는 체험을 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의 잠에서 사랑으로 깨어있고
무지의 잠에서 진리로 깨어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진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앙 선언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365일이 두렵습니다. 성경에는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1년 366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평화를 누리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두렵지 않는 믿음의 진보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진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죠.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감옥에서 쓴 편지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는 물질적인 기쁨이라고 하면 주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한편으로는 너그러움, 관용이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너그러움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하는 보복은 관용이 아닙니다. 똑같이 공부한 아무개를 봐라 하는 남과 비교하는 말은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진답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를 본답니다. 관용은 있어야 하고 염려는 없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관용은 선전해야 하는데 염려는 선전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두 축, 관용, 감사. 관용과 감사가 있으면 저절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기쁨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면서 짜증을 내면 믿음의 진보를 볼 수 없습니다. 기뻐하려면 한쪽 얼굴에는 관용, 한쪽 얼굴에는 감사를 기뻐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진보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무관심의 잠에서 사랑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무지의 잠에서 진리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의 진보를 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믿음의 진보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한쪽 얼굴엔 관용을 다른 쪽 얼굴엔 감사를 주시어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조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의 연말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행자이시라. 그래서 성도와 존재하신 분으로 오시기를 저는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과 성도와 새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가운데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